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16절까지였죠. 가끔 그래요. 네. 자, 여러분 7월입니다. 7월이고 우리가 1년을 12개월로 따졌을 때 반을 걸어왔어요. 네, 반을 걸어왔는데 걸어온 지금의 내 모습, 또 1월 달의 내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많은 부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올해 초와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네, 거울 보면 어때요? 저격한 거 아니에요. 대답 잘해 주셨어요. 네, 거울을 보면 네, 기분이 좋아지겠죠? 네, 좋아집니다. 보통 이제 우리 말고 이제 중고등부나 이제 청소년부를 보면 이 친구들이 이제 1월 달과 이제 7월 달 되면은 되게 신체적으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자랐다, 변화됐다 이런 느낌을 갖는데 우리 청년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극심한 굶주림을 겪거나 아주 우렁찬 벌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몸이 바뀐 건 확인할 수 없고 사회적인 부분, 또 나의 지식 또는 성품, 또 마음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들이 많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취업을 하셨을 거고, 어떤 분은 승진을 하셨을 거고, 어떤 분은 또 사업을 시작한 분, 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마주하기도 하고, 또 자격증이 생긴 분, 학위를 받으신 분, 또 어디에서 졸업하신 분도 있고, 혹은 나의 성향과 성품이 자신감이 더 생겼다거나, 아니면 실패를 많이 해서 무기력에 빠졌거나, 또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지금 1월 달과 다른 변화한 나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이제 어느 누구도 이 시간에 따른 변화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차피 내가 계속 변한다면 중요한 건 이제 방향성이죠. 내가 어느 방향으로 변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변하는 것을 퇴행한다, 퇴보한다, 역행한다, 끝으로는 죽음을 향해 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내가 자랐다, 또 전진했다, 진보했다, 생명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변하고 자라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경험입니다. 경험. 사람은 뭔가를 경험하기 때문에 변화가 돼요. 새로운 걸 경험해서 변하기도 하지만 꾸준히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경험을 하려고 사실 좋은 대학교 가는 거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는 거고, 또 좋은 멘토를 찾고 베스트셀러를 찾고 훌륭한 저 말고 좋은 목사님을 찾아서 이제 신앙을 또 찾아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좋은 변화의 어떤 새로움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면
이제 삶의 결과가 바뀝니다. 나를 향한 대우도 바뀌고 내 주변의 사람도 바뀌고 내가 먹는 음식, 옆에 있는 모든 나의 주변들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게 시간에 따른 인간의 순리인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육신과 영혼이 합쳐진 것을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 육체적인 부분도 시간이 변함에 따라 자라는 걸 보니 영적인 부분도 자라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죠. 네, 영적인 부분도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뭐가 있냐면 뚜렷한 목표랑 지향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개개인에게 역사에서 멋대로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있습니다.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갖고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얼만큼 완성됐는지, 완성도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더 닮아갈수록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또 예수를 더 닮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실 많은 영역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거든요. 거기 구원하려고. 그래서 책임의 영역은 많아지지만 예수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채울 수 없었던 많은 만족과 기쁨과 희락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육신도 어떠한 경험을, 좋은 경험을 받아야 좋게 변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로 변하는데, 좋은 신앙의 경험을 받아야 우리가 바르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자라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7개월, 이제 6개월 걸어왔는데 잘 자랐나 한번 돌아보시고, 또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또는 영적인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알아보시고, 그래서 예수를 계속 닮아가는 자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삶에서의 복, 영적인 복은 물론이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자라야 하는가요? 자라면 뭐가 좋냐? 이미 난 천국 갈 백성인데 말이죠. 자, 왜 자라야 하냐면 우리 에베소서 읽었는데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이 약속한 보물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3절에서 5절인데 우리 정민 형제가 준비를 해줬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라야 하는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포인트는 3절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이건 구원 협약이라고 하는데,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삼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뭐가 나와 있냐면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신령한 복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먼저는 영적인 복이에요.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것을 영적인 하나님에게 공급을 통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만족감에 대한 영역이 있고, 두 번째는 공급자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서 인생을 솔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백을 갖고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복, 내 개인의 어떤 영적인 체험과 공급자가 생긴 복, 이것이 이제 신령한 복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내가 신령한 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이렇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고도 사실 우리가 사후세계 이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나 죽고 천국 간다, 이거 말고는 별로 교회를 다니면서 내 삶에서 기대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얼마나 안타까운 거냐면
당첨된 복권 번호를 갖고 있는데 모르고 사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왜 사람들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만 기대하고 나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많지만 실제로 그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질문. 왜 그러면 예수 믿으면 신령한 복이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삶에서 신령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룰 만큼 잘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재벌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민지가 오늘 되게 똘망똘망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민지야, 너희 아버지가 만약에 삼성이야. 너가 아버지라면 너에게 삼성을 지금 물려주겠니? 왜? 그래, 바로 이거예요. 경험이 없대. 뭐냐면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를 줘봤자 경영할 수가 없어. 민지한테 삼성 들어가면 우리나라 기업 박살 납니다.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원피스에 나오는 뭐 미호크가 쓰는 뭐 흑도를 갖던지 요리양 비룡의 명품 칼을 갖던지 이연복의 식도를 갖고 있어도 우리가 애기맨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왜죠? 죽어요. 네, 손이 잘릴 것 같거든요. 또 우리는 초보 운전자에게 페라리를 선물하지 않습니다. 사고 날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뭐냐면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나에게 복을 주시면 뭐 할까요? 하나님 떠날걸요. 그 복을 가지고 죄를 향하여 사용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복은 나를 과연 어디로 몰고 갈까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날 보고 복 던지려고 하는 순간 생각해 볼 때 주시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복, 여러분에게 주신 뭐 자원과 재능과 탤런트와 어떤 뭐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것으로는 혹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나에게 해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소위 말하는 대박, 이 땅에서의 복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를 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딜링하기에는 다루기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배터리는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가 왜 자라야 하냐면 우리에게 약속된, 아니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신령한 복을 마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야 한다라는 게 오늘 에베소서 전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정도로 자라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선한 것을 피워내면서 나의 생명을 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자라서 그리스도인에게만 약속된 신비로운 인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3가지 나와 있는데 보통 2개 하는데 3개 하니까 짧겠죠? 하나하나가 짧겠다, 그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13절 내용 갖고 할 건데,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돼 갖고 장성한 분량에 이른대요. 자, 먼저는 믿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일에 통일된 견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교회만큼 많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가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는 믿음이 없다. 넌 교회를 왜 안 나오냐. 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냐. 믿음을 통해서 너의 행함이 드러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로 사용되는 관용어구, 믿음이란 단어를 가지고 사용되는 관용어구를 잘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뭔가 믿음을 갖고 내가 믿음을 결단하고 내가 믿음을 발현하고 내가 믿음을 어떤 동의를 내가 하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오해가 우리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쌓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오늘은 솔직해져 봅시다. 자, 그럼 믿는다는 게 내 맘대로 되던가요? 믿는 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또 우리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저 빛나는 T 지연이가 저를 보고 있는데 F라고 합니다. 자, 그래요. 자, 자, 우린 보통 사람은 사실을 믿어요. 그죠? 사실을 믿는데, 그럼 한 번 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건 뭘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1번 내가 본 거, 경험한 걸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걸 사실이라고 인정해요. 자, 그럼 한 번 더 내려가세요. 여러분, 성경의 사건들을 본 사람 없고 성경은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너 진짜 예수님 믿고 있니? 예수님 부활한 거 진짜 믿어? 물 위를 걸은 거 믿어? 오병이어 믿어? 믿어 했을 때 우리 정말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경의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합리적인 인간의 편에서는 예수를 믿는 게 어렵고 예수를 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것을 진심으로 믿냐면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냐? 우리 세대에 이런 사조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과학적 실증주의예요. 과학적 실증주의.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실증주의는 뭐냐? 내가 이거 맞고 막 보고 먹고 이런 거 있죠?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만 지식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신을 봤어. 그럼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것은 사실이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한 것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실증주의인데, 근데 여기엔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냐? 오감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인간은 과연 객관적일까? 여러분, 인간은 뭔가 접하는 순간 바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죠? 우리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증주의는 함정이 있어.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과연 인간의 오감만으로 확인되는 게 이 세상의 전부일까? 라고 했을 때 인간의 오감으로 확인되지 않는 영역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증주의는 사실 완전하진 않아요. 자, 근데 과학적 실증주의라고 했어요. 과학적이라는 건 뭐냐면 반복적인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증명된 것을 사실로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합하면 인간의 오감으로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성경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성경은 관찰 불가능한 영역이 많습니다. 만물의 시작 관찰하지 않았어요. 반복할 수 없습니다. 초월적인 현상 관찰할 수 없어요. 반복할 수도 없죠. 또 성경에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신이 인간으로 왔다고? 신 미쳤나? 인간을 위해 신이 죽어? 전혀 합리적이지 않죠. 또 인지할 수 없는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라든지 내 34살의 인생을 하나님이 운행하고 섭리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성경을 봤을 때는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합리성과 논리와 실험과 과학으로는 성경을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과학이 모든 걸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죠? 안 보이는 영역이 있다고 과학도 믿어요. 자, 그러면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1번 불화다, 2번 우연이다, 3번 신이 했다. 이것밖에 없어. 근데 이거는 여러분 사실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아, 우주가 팽창하는 걸 보니까 거꾸로 돌아가면 우주는 한 점으로 시작한 것 같아. 그죠? 우주 팽창설이 거의 정설이니까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믿어요, 과학을. 그런데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뭡니까? 믿음이죠. 우연히 빅뱅이냐, 창조했냐, 마찬가지예요.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여러분 신앙과 신뢰와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왜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었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자, 믿음이 있어야 잘하는데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선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하는 거죠. 아, 성령님이 믿음을 넣는다는데 나 잘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서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은혜를
얻기 위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방편을 딱 하나 소개했어요. 이거를 하면 이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대요. 또 하나님의 믿게 하시는 은혜가 오시는 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행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린 애새끼맨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을 받을 수가 없다. 뭔 소리냐면 회개는 울고불고가 아니라 이런 거라고 했어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나의 둘, 셋, 오. 여러분 건전지는 에너자이저 말고 듀라셀로. 네. 에너자이저 첫 번째 바꿨는데 시원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회개할 때 성령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회개는 뭐냐면 울고불고가 아니라 많이 얘기했지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경영하는 방식들, 이성을 따르고 인간의 어떤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온 그런 메타 인지 속에서 나온 비법들을 찾아서 내가 경영할 때 내가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회개 돌아서서 하나님께만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지혜로만 내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나의 이성으로 살아왔던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해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 회개하는 결단 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믿음을 넣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믿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회개하는 걸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샬롬이고 사랑이고 생명이고 형통이라는 것을 믿는 순종으로 그 발걸음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람이 시작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나와 있어요. 아는 것. 자, 거기 뭐 조사를 했대요. 설베이를 했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이유 1위가 뭘까? 자, 맞히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줄게요. 서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친구 따라서 네 틀렸습니다. 조사했는데 사람들 교회 가는 이유 1위가 뭐냐면 방법은 여러 개인데 85%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와, 거짓말 같죠? 우리는 친구 사귀려고 오고 예쁜 여자 멋있는 남자 만나러 오는 것 같지만 우리 모든 마음에 어떤 열망이 있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대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뭐 하냐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심지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까지 주시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하면서 종종 매너리즘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반복되는 예배 순서, 반복되는 설교 이야기, 또 반복되는 찬양의 곡, 또 변화되지 않고 반복하는 나의 어떤 용서 구함과 회개 속에서 우리는 매너리즘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행위는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은 그대로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쳇바퀴처럼 매일 도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똑같으니까 우리는 매일 반복적으로 1년 내내 예배를 드려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새로움을 얻지 못하고 즐거움이 없고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줬냐? 우리 11절 12절에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성도를 자라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대요. 우리 1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이 구절 읽고 많은 주일학교 교사와 목사들이 위로를 받았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장에서 중요한 건 주어와 수어예요. 여기 주어와 수어는 뭡니까? 우리는 언어 영역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가 삼으셨으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직분들을 삼아서 우리에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 성도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직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자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는 통로를 줬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열거된 직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직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다 무슨 일을 하셨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길 바라시고 인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이 긴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시는지를 여기 있는 직분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 배워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우리 자람의 비결입니다. 저도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도 물론 하지만 어쨌든 아빠가 목사해갖고 강제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저도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그냥 뭐 치지도 못하는 피아노 맨날 치니까 이제 처음에는 떨리니까 그렇잖아. 막 거룩하게 쳐야지 막 치다가 나중에 열받기 시작해요. 맨날 똑같은 찬송가가 600개가 돼도 치는 건 정해져 있어요. 한 80개밖에 안 합니다. 그럼 또 이거 하네 막 이러면서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난 여기서 왜 나의 관절을 사용해야 하는가? 이 관절 쓸 걸 턱걸이에 써야 하는데 뭐 이러면서 계속 하고 뭐 성가대 연습하고 막 화나고 설교 내용 맨날 똑같고 너무 열받았어요.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지? 매너리즘에 빠졌는데 오후 예배 때 오후 예배를 없애고 성도들을 단체로 양육 프로그램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것을 하나하나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정말로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밖에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샌들 신고 가고 뭐 껌 씹으면서 가고 일주일 개판 살아도 가면 하나님 받으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때부터 제 예배가 엄숙해지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이 정답은 아닌데 제 예배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나 같은 죄인까지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지만 왕 되신 그분 앞에 내가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색깔이 하나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수록 오색빛과 찬란한 아름다운 빛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면서 제 신앙이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럼 천국 가는데 교회 왜 나와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나 자녀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라고 하시대요. 그때부터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일주일에 제 삶이 더 기대되기 시작했죠. 또 예수님이 죽어서 난 구원할 건 알겠는데 부활절을 왜 지키냐? 난 죽음만 있으면 돼.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런데 부활해서 나랑 동행하시고 부활했다는 게 내가 나중에 부활할 증거라는 걸 깨달았을 때 부활절이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뿐만 아니라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나는 하나님께 용서만 구하다가 나의 몹쓸 고민까지 친밀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신이라는 대상 존재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믿음을 넘어서 그분과 같이 사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고 실제로 제 인생의 전성기는 고3이었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저의 삶의 지경에서 진짜 살았어요. 예수님 좀 살아봤거든요. 진짜로 제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바뀌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주변이 바뀌어요. 나 때리던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때려도 별로 반응을 제가 안 해가지고 사라지고 저를 이용하려던 친구들도 제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랑을 하다 보니까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반에서 소위 말하면 찐따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저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급에 웃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2학기 때 부반장을 했어요. 저 막 호들갑 떨고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제가. 근데 억지로 민규를 추천한다. 가가지고 반장 안 하겠습니다. 부반장이라도 해라. 그래갖고 부반장이 됐습니다. 근데 난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제가 그런 친구들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주위가 이렇게 바뀌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내 삶이 진짜 알아서 변했거든요. 욕심낸 게 없어.
여러분 그래서 배워야 돼요. 배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경영할 때 진짜 내 삶에 자람이 있고 복이 맺힙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제자훈련 저번 주에 끝났어요. 고생 많으셨는데 제자훈련도 있고 우리 교회에 양육 프로그램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다 할 수 있고 여러분 해도 됩니다. 청년부여서 안 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해도 돼요. 몰라서 안 했죠. 하셔야 합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내가 뭐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서 내가 인생에 갑자기 엄청나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중요한 건 머리에 뭐가 들어있어야 변화될 건덕지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만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억지로 오예배 때 막 들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었고 죽음이 뭐고 부활이 뭐고 다 배웠어요. 하나님 못 만났어요. 지식은 쌓였는데 어쩌라는 거지 싶었어요. 이해는 됐는데. 근데 제가 새벽 기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날 때 제가 앞에서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제 머릿속에서 한 방에 빵 뚫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 이래서 그 말로만 들었던 부활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머리에서 예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것이 나의 전 인격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신 예수님을 모르는데 성령님이 와서 뭔 짓을 해야 내가 예수를 알아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그 구속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진리를 수납하게 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배움의 자리로 꼭 가야 합니다. 예배하고 찬양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꾸 주관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개인이 신앙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어떤 시행착오를 강조하는 신앙 그런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 신앙 연수, 신앙 경험으로 밀어붙이는 분들입니다. 물론 그들의 경험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체험하고 경험한 거 굉장히 많은데 지식 없이 개인이 어떤 하나님과 한 경험을 객관화시키고 일반화시켜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잘못되었고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간증, 경험과 고백이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참고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모범이 됩니다. 근데 그걸로 내 인생의 신앙과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일한 성령님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보면은 사실은 설교의 중요한 어떤 가치는 뭐냐면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설교하러 와가지고 내가 어제 하나님을 만났다느니 여러분도 저처럼 살면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느니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먹으면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워야 돼요. 이거는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인 지식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개개인에게 들어가면 자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예배만 드리지 말고 배우는 일에 반드시 여러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9월에 제자훈련 개강합니다. 자, 배워야 하는 거예요. 네,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를 배워서 첫 번째는 믿는 일.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의 열림을 통해 믿는 일의 하나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 끝나겠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예수를 믿고 아는 일. 그 다음은 뭐냐면 바로 그것을 함께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몸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교회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우리의 자란 마지막 비결은 예수를 믿는 한 믿음 아래에서 예수에 대한 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예수의 모습으로 행동하며 사랑할 때, 자, 끝에가 중요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란대요. 나도 모르게 예수를 닮아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 우리가 자랄 수 있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가 유행하다 보니까 새로운 용어 빌런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유튜브충이라는 빌런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의 머리로는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그런데 할 줄은 전혀 모르는 유튜브충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 유튜브충들이 몸을 키우려고 헬스를 하러 가는 거예요. 트레이너가 자 그래요 이거 가슴 머신 다리랑 어깨 이거 한 바퀴씩 한 돌리세요. 선생님 근데 유튜브 보니까 3분할로 운동해야 된다는데요. 계열받습니다. 자, 또 유튜브에서 막 이게 뭐 음악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피아노를 치러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 여기 피아노에서 열심히 쳐. 선생님 근데 요즘은 전자 피아노만 쓴다는데요. 열받는 거예요. 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하러 가요. 근데 그 학문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로 많이 찾아봤어요.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너 이 학자의 책을 읽어와라. 교수님 그거 구닥다리 학자를 아직까지도 가르쳐요? 계열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냥 좀 해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실력과 근육도 근신경도 없는데 무슨 분할을 다루고 그런 짓을 하고 앉아있니? 그러니까 머릿속은 모차르트인데 나비야도 못 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앉아서 키보드로 말싸움하는 거죠. 관념 속에 갇힌 지식전쟁,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도 안 하면서. 근데 이들이 왜 더 열받냐면 그렇게 사는 거 뭐 한심한 거 괜찮아요. 나한테 피해 안 주니까. 근데 그분들이 왜 열받냐면 그렇게 유튜브로만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이 그 일을 성실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제로 해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무시하고 모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제가 말한 유튜브충이 신약에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맨날 털리고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면 왜 열받냐면 똑같죠. 율법을 다 외워요. 아는 건 전문가인데 하나도 그 율법의 정신으로 실천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덧박치는 건 하나죠.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가난한 과부들, 인생을 바쳐서 두렙돈을 들인 과부를 짓밟고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변에는 생명인 말씀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짓밟힌 어둠만이 질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정보와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교 1등의 공부법을 안다고 해서 전교 1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해야 하는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죠. 실패하는 경험, 승리하는 경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다음에는 반드시 잘해야 합니다. 내가 잘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걸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걸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점차 변화되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반드시 뭐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해요. 실패하는 경험, 성공하는 경험. 그래서 성공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에게 나오는지 소망도 얻어 보아야 합니다.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많은 그런 성품들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랑 혼자 할 수 없어요. 자웅동체가 아닙니다. 인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열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용서도 용서할 건덕지가 있어야 해볼 수가 있는 것처럼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이것을 해보면서 내가 진짜로 예수님으로 제 대해봤더니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런 경험치가 있어야 그것을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존재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나 그거 교회 안 오고 세상에서 할게요. 유튜브로 설교 듣고 나 학교에서 그거 해볼게요.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은 보스몹이에요. 거기요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약할 때는 세상에서 이것을 해본다라고 나가는 것은 뭡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은 말씀을 몰라서 내가 예수로 세상을 더하면 야 너 대단하다. 그래도 너가 잘 참았어. 안 해요. 바보라고 얘기해요. 또 세상에서 행하다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리스크가 너무 크죠. 내 삶이 박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 한 예수를 믿고 한 예수의 가르침을 아는 우리끼리 묶어서 우리끼리 행동해서 먼저 우리가 잘하라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대하면 서로를 응원하죠. 그리고 말씀대로 하라는 것을 장려하고 말씀대로 하다 넘어지면 용기 내서 일으켜주고 나 혼자만 하지 않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단단해지는 그런 실력으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진리예요. 랩업에는 경험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메이플 스토리가 진리였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열도 받고 인내도 해보고 용서도 해보고 분노도 하고 상처도 받아봐야 돼요. 또 누구와 함께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같이 하면서 내가 실수도 해보고 나는 이런 식으로만 인생을 경영했는데 저 친구 말대로 해보니까 또 다른 게 피어나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극복도 해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성품들의 깊이를 알게 돼요. 인내해야 돼. 말로만 배워 아무 필요 없어요. 인내 정말 한 번만 해보세요. 죽이고 싶어요. 근데 그걸 참아내는 게 인내인데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나 아니죠? 인간 그냥 무슨 엄청난 역사를 통으로 인내하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내의 깊이가 그때 조금 나에게 맛보아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용서도 자비도 지혜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교회에서 행동하면서 무너지거든요. 근데 내가 무너져봐야 내가 원래 하려고 하지 않았던 방법을 한번 써보게 돼요. 우리가 잘하려면 내가 원래대로 사는 거 말고 이거 논의의 것을 해봐야 잘할 거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잘함은 세 가지. 회개를 통해 우리를 믿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잘하면 어떤 인생이 펼쳐지냐면 14절을 한 번만 읽고 마칠게요.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우리가 왜 잘해야 되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아멘. 14절이 딱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바람에 흩날리는 것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세상이지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세상 경쟁사회라고 해요. 그죠? 근데 뭘 갖고 경쟁하는지 그 가치만 바뀝니다. 외모를 갖고 하든지 물질을 갖고 하든지 지식을 갖고 하든지 정보를 갖고 하든지 세상이 최고라고 말하는 가치를 1등으로 높이 많이 가지는 게 세상이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흔들리는 겨와 같다고 얘기해요. 질서가 없거든요. 기준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가지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세상이다. 근데 계속 사람들의 기준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 또 경쟁사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보여주냐면 우리가 진짜 따르고 있는 물질이나 외모나 힘이나 지식 그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걸 반증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지폐가 인간에게 행복을 줍니까? 주지 않아요. 이거 세균 덩어리예요. 얼마나 많은 손을 탔겠어요. 막 돈 냄새 맡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조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키워서 몸에 단백질 함량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할까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왜 따라가고 왜 행복을 느끼냐면 내가 그걸 가졌을 때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말해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세상은 뭘 갖고 싶은 거냐면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게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고 싶어 하냐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설명할 수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창조주를 통해서 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 나는 하나님의 형상. 나는 왜 살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 나는 죽어서 심판받고 하나님을 통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거야. 설명이 돼요. 그런데 창조주가 없으면 자기 설명이 안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난 어디로 가야 되지? 난 잘 살고 있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겁니까? 뭐뭐보다 나은 존재라고 사람들이 야 민규야 너 잘 산다
이거를 확인받음으로 채워질 수 없는 나의 공허함을 잠시 메꾸는 것을 반복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상대적 우월감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유행과 문화와 대세를 따라가며 채워지지 않는 영원한 갈급한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기준된 목표를 가지고 자라나게 되면 우리는 인간을 지으신 설명서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영원하고 확실한 기쁨과 만족과 웃음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잘하면 누리게 된다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월과 지금 7월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어떤 변화와 자람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긍정적으로 변했고 어떤 분은 또 부정적으로 변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왜 살지, 교회는 왜 다녔지, 회의적이고 낙담하고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원리 3가지를 알려줬어요. 회개하는 일입니다. 옛날 삶 포기하고 말씀의 삶을 순종하여 회개하는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가는 일.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을 행동하며 시행착오를 겪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을 이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내가 안 변했어, 하나님 살아있어 라고 말할 때 혹시 지금 제시한 3가지를 안 해보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빠지는 유튜브 충은 아닌가?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하는 거죠. 진짜로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말고 예배만 하지 말고 예배 드리고 천국 간다고 자위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라. 교회 안에서 하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행동하라. 그러면 너희가 잘할 것이고 너희의 지경을 넓히죠. 어딜 가든 예수로 사니까 삶을 넓히십니다. 거기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많게 하시죠. 감당할 수 있는 재물도 많게 하시죠. 감당할 수 있는 영향력도 크게 하십니다. 왜요? 네가 뭘 갖고도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복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수련회를 가세요. 이거 3개를 다 할 수 있어요. 자, 배울 수 있어요. 네. 마음껏 회개할 수 있는 기도회가 있고 또 우리가 아는 예수를 행동할 수 있는 3박 4일 동안 예수 연습하면 나오면 여러분 작살납니다. 네. 그런 자람이 너무 가득한 수련회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를 진짜 배워보시고 해보고 안 믿어야 돼. 예수는 안 해보고 예수님 없어요 하지 마시고 이런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고 믿기로 하시고 어쨌든 억지로든 일단 왔으니까 마음껏 자라나 보시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약속한 세상처럼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확실하고 절대적이고 고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 잘 걸어가실 때 여러분의 길가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샬롬들을 맺히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이런 갈망함을 가지고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관습적으로 해오던 대로 또 누군가의 등살에 떠밀려서 그냥 일요일날 2시간 정도를 교회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투자하고 있었다면, 또 그 반복되는 행동만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근거 없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 오늘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 자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그런 나의 자신에 대한 돌아봄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이 가사의 내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다시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린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오늘 말씀이 저희를 많이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광 청년 공동체로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려고 묶어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요, 많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 있지만 정확하게 여러분 그리고 저 이렇게 개인을 묶어주신 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옆 사람 감당하기 어렵고 짜증날 때 많지만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가장 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장 최선의 공동체를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6개월을 돌아보며 내가 정말 말씀으로 배운 것으로 나의 지체들에게 행동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해서 예배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이 하는 게 막 나누고 이런 게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하라고 교회에 묶으신 거거든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면 뭐 마커스 목요 집회 가도 되고 유튜브 드려도 돼요. 그런데 왜 목장으로 묶었냐면 우리 잘하게 하려고 묶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 목장에 대한 책임이 또 없었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터전에 대한 책임감 갖고 이 시간 한번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회개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소망을 좀 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 드려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말씀대로 나의 삶을 행동할 때 내 삶의 지경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지경에 펼쳐주신다는 그 놀라운 성경의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께 갈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낼 터이니 나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피워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의 지경에서 보기를 갈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와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귀하고 다 대단한데 하나님, 내가 너무 교만하여서, 내가 너무 수고할 일이 많아서 나의 형편이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하며 나의 공동체와 지체들을 책임지지 못했던 내 자신을 주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내가 잘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대하지 못한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서로에게 행동함으로써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귀한 청년들 삶의 자리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아버지 미래의 뿐만 아니라 이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를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6개월 동안 함께 살아왔는데 솔직히 제 마음에 안 드는 지체들도 있고, 내가 너무 저 지체에게 나만 예수님처럼 베푸는가 하여 지쳤던 모습도 있고, 또 왜 저 지체는 나와 같은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저렇게 대할까라고 하는 불만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인정하겠습니다. 저 지체가 내 옆에 있는 것은 나를 자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입니다. 이 길이 힘들고 이 공동체가 조금 버거울지라도 나를 예수님 닮게 하는 데에 확실하게 묶어주신 것으로 알아, 하나님을 알아 안 것을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향하여 마음껏 표출하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힘주시고 능력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잘 훈련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게 책임질 수 있는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삶의 지경에서 누리도록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깊어지고 많아지고 높아지는 은혜를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우리 귀한
귀한 청년들 없는 재물 모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려고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물과 그 안에 담긴 고백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귀한 청년들이 또 우리 귀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에 귀한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이 교회를 나를 자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부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